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개인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능하신 주님 전에 나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퉁이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꿈과 소망이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지켜주시고 교회 재정도 어렵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젊은이 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동행한 성령의 많은 인물들처럼 삶의 전부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목장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와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믿음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들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을 나그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의미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신령한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고 피곤한 육신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각자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결산과 내년 예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슬기롭게 모든 일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더욱 발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듯
앞으로 행해질 주님의 일에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드리며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가사에처럼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환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수도원에 그 신입 수도원생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이 그 새롭게 부임한 수도원생에게 다음 주 저녁 설교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임 수도원생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딱 앞자리에 수도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임 수도원생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모릅니다. 이래 했더만은 이 신임 수도원, 그럼 너도 모릅니다. 하고 그 자리에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서 수도원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 수도원생이 또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이래 말했더만은 이제 성도들이 지난주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내려갔으니까 이번 안다 라고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압니다 이랬습니다. 그때만은 그럼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 주 다시 또 이제 설교시켰어요.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이래 물었던 성도들이 미리 짠 거예요. 분명히 물어볼 텐데 우리 약속하자. 그래서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만은 이 신임 수도원생이 한 얘기가,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다 내려가 버렸어요. 수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무릎을 딱 치고는 정말 명언이다, 정말 명언이다 생각해서 수도원 현관에 이렇게 글자 붙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붙였어요. 우스갯소리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렇게 드러내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또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이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고 묵상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이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 거고요. 또 우리 가르침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또 그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는 가르치는 그 일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했던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또 앞에 족장들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숨을 고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높은 산을 이렇게 등정을 할 때, 뭐 금정산이나 이렇게 산을 등산을 하다 보면은 한 번만에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좀 잠시 쉬게 됩니다. 잠시 쉬어서 이제 숨을 고르고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쉽니다. 잠깐 쉬어서 이렇게 몸을 잘 고른 다음에 다시 또 힘을 다시 또 내어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산에 올라가다가 잠시 쉴 때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은 잠시 쉬기도 하지만은 뭐 하죠? 올라왔던 길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많이 올라왔는가. 또 여기서 보는 뷰가 얼마나 또 멋있는가.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네.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하면서 잠시 쉬는 거죠. 이렇게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쉬고 지나 올라왔던 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숨을 고르는 그 일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쫙 이야기하다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어떤 이렇게 등정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봉우리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잠시 멈춰서 지금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다시 또 등반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추스리는 부분이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엔 다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3절에서 16절은 사람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앞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 했던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 약간 숨 고른 차원,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우리도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우리 믿음의 등정을 다시 하도록 용기를 북돋는 본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 외성에서는 내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이거는 이 사람들은 바로 문맥에 나오는 아브람과 사라일 수도 있고 더 길게 보면은 앞에 아벨에서부터의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짧은 문맥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인데 아브람과 사라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근데 이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브람과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있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약속의 씨앗만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람과 사라는 사라 생전에는 이삭 한 사람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자녀를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씨앗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라 생전에는. 또한 이 땅에 대한 것도 보면은 이 땅을 아브라함이 언제 딱 그 가나안의 땅을 딱 자기 것으로 등기등을 딱 떼는가 하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거기 가나안 족속에 사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가 죽고 매장할 땅을 산 거거든요. 그러면 사라는 그 땅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사실은 사라는 생전에 그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약속의 성취를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앗을 본 것이고 그 약속의 씨앗을 받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붙들면은 내 때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때 뭔가 이렇게 성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믿음의 주어는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계획표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내 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다 뭐 이렇게 다 받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때에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차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본향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 땅의 본향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그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할 때 아주 유명한 우리 그 가스펠송 같은 대중가요가 있잖아요. 그죠? 최유준 선생님의 하숙생. 이걸 아는 사람 진짜 나이가 오래된 사람들이죠. 예, 진짜 근데 진짜 명곡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숙생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이제 아주 유명한 곡이고 아주 우리도 잘 불렀던 노래. 근데 이 하숙생이란 이 노래에 가사가 보면은 좀 성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은 뭐 정처 없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래 흘러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정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얘기할 때에 나그네는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방랑자고 하나는 순례자입니다. 방랑자는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지만은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랑자와 순례자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순례자도 사는 사람이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 버전은 필그림이라고 번역했어요.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그 종교 탄압을 받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로 갔던 그 청교도들이 이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자신을 순례자, 필그림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국 여왕의 그 박해를 당하자 그 박해에서 타협하지 않고 적당하게 멈추지 않고 그냥 그 영국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 신대륙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순례자라고 생각했죠. 필그림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본향을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래서 그들 자신을 필그림, 순례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그 밀양을 갔다가 그 밀양 얼음골을 이렇게 지나오게 되었는데 그 저녁에 해가 좀 이렇게 어석어석 이렇게 지고 좀 이렇게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래서 밀양 얼음골에 온 김에 뭐 사과나 한 개 우리 사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길가에 사과 판 데가 진짜 많고 또 아는 집도 없고 또 해가 좀 이렇게 저물저물해서 이제 다 파장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멀리서 보니까 이제 간판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그림 농원 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자. 아주 믿는 사람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사장님을 만난 술 냄새가 약간 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뭐 장사하다 보면은 하루 맞춰 술 마실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어. 어디서 오셨냐? 부산서 왔다. 자기도 부산에 살다가 여기 이사 왔다라고 하면서 아주 잘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이름이 멋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만 사장님이 이제 자기 이름을 지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밀양에 와서 이제 여기 땅을 사고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땅을 세는 단위가 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필지를 사서 그 필지가 푸르른 그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간판을 다시 보니까 필그림이 아니고 필그린인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 여러분 뭐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순례자 필그림이 아니라 필그림, 자 땅의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을 더 소유하고 땅을 뭔가 이렇게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필그림으로 순례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자기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선진 문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은 굉장히 변방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보다 훨씬 살기가 좋습니다. 여러 여건들이나 문화나 문명이나 여러 문제에서 완전히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정착하고 살았지만은 이 가나안에서는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안정되지 않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뭐 살다가 힘들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아마 떠나온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떠나온 땅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만족하지 않을 여건들에 만족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지만은 갈대아 우르가 훨씬 좋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갈대아 우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나안에 아브라함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생활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놀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살만했는데 우리를 괜히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좀 개고생시키고 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들은 모세와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계속 모세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의 신분에서 노예로 다시 전락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물질에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가 어렵기만 하면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브라함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안정된 곳에서 가나안이라는 불편한 곳으로 지금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는 굉장히 안정된 곳에서 이 광야라는 곳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삶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상황이 비슷한데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이 차이는 이겁니다. 약속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은 그 지금의 이 광야 생활이나 이 가나안의 나그네 생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은 지금 당장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내 그냥 먹고 등 따시고 뭐 이렇게 먹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유인해서 노예로 격화시키더라도 그냥 내 등 따시고 배부른 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 대한 비전도 없는 것이에요. 꿈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당장의 문제 앞에서 그냥 허우적허우적 거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면서 이제 두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네, 아파트를 임대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 아파트에 그 동네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이들이 그 옆에 그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노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을 것이고 또 그 동네 친구들이 막 이렇게 놀리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전거를 막 사달라고 막 쪼르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는데 딱 한 번밖에 못 사준다. 너희가 결정해라. 미국에서 사줄까? 한국에서 사줄까? 결정해. 두 아이가 서로 상의하다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달라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거지. 니는 1년밖에 안 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막 자전거 타고 놀아도 거기서 기가 안 죽더라는 거죠. 거기서 별로 이렇게 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빠가 약속했기 때문에. 1년 뒤에 아빠가 나한테 우리 자전거 사준다. 한국 돌아가면은 자전거 사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막 놀리거나 그 아이들 타는 것에서 막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사는 삶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죠. 내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나그네 사람 여러분 다 믿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향은 본향입니다. 여러분도 믿습니다. 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도 알고 내가 본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마지막에 준비했던 약속이 있다는 걸도 아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 보면 막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나? 흔들리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안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믿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것은 그 믿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강력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누가 뭐라 했더라. 그럼 우리는 막 흔들리는 거죠. 내가 나그네인 것도 알고 본향에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면은 조금 뭐가 눈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은 막 흔들리는 것이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강력해야 돼요. 믿음이 강력해야만 이 세상에서 어떤 바람 앞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이 강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믿는 신용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력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강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비결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안이라고도 성경에서 가르침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꿈은 나눌수록 커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꿈,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이때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서로 삶을 나누고, 그래서 천국을 서로 우리가 노래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서로 이렇게 북돋아 줄 때에 우리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주일 삶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듣고 얼마나 성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에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도 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침에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아침에 방송에서 나오는 그 어떤 노래가 하루 종일 읊질러지거든요. 뭐 딴 게 아니고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침에 들었던 그 음악이 하루 종일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나누고 어떤 삶을 서로 교제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얘기를 많이 하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은 부동산 주식이 맞게 그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져도 걱정이고 올라도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여러분 삶은 불평과 불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정리해 볼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묵상하며 서로 교제하는가가 여러분이 충분히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게 모이면 이 예배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 이런 분이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건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본향이 있고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땅에 나그네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 살아낸 것을 목장 모임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우리 목적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또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여러분의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을 서로 나눔을 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이나 서로의 삶을 나누는 부분이 약해져 버리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강력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면 다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소그룹, 또 성도 간의 서로 교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인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얘기만 해갖고 우리 어떻게 믿음이 강력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내고 살아낸 사람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 삼아서 또 닮아가고 또 실패한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도 귀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그룹, 성도 간의 교제 그것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강력해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로 하고 또 종에게 상속자를 삼기 하기로 하고 막 그래서 실수투성이었어요. 실수투성 애굽에 돌아가서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는 그 홍길동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그 바로에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당할 뻔도 하는 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점점 그의 믿음이 이제 커져가는 것이.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그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자녀가 비록 세상에서 맞고 다닌다 하시더라도 우리 부모는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아버지가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주께서 우리같이 미물 같은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피하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에게 상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지금 준비하고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월드컵 대회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월드컵 축구 대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뉴스도 많이 나는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뉴스도 나오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가나에서 온 쌍둥이가 있나 봅니다. 가나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이 유튜브를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같은데 근데 이 가나 출신이니까 우리나라 가나 축구 시합할 때 이 친구들 자기 나라 응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나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가나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찾아가서 온갖 악플에다가 마찬 이제 좀 말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막 그런 걸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그래서 워낙 그것이 시달리다 보니까 사과하는 방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오죽했으면 사과 방송까지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좀 바뀌었겠죠. 가나 우루과이를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 잘한다 했겠죠. 하다 그랬습니다. 이미 가나 이 쌍둥이들 이야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천박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가나에서 온 이 쌍둥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또 인종적으로는 흑인입니다.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피부색 가진 사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사이좋게 잘 지내가다가도 본토인이 이해관계가 딱 얽혀버리면 배타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 땅에서 살 수밖에 없죠. 나그네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아무리 잘 대한다 치더라도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낼 때 세상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뭐 그런 길이 있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 선택해서 여러분 어느 쪽을 양보시키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사랑해 하시니까 하나님 잠깐 양보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친하게 대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택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그네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사람들에게 조리달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충돌되고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실패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결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릴 때,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면서 우리의 삶에 손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집을 예배하러 가겠다. 집을 예배하러 가겠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약속하시는데 이 천국을 약속하시기 전에 앞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의 말을 가로막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3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베드로 얘기죠. 예수님이 죽겠다, 고난 받는다 말씀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예수님, 내 선생님을 내가 위험한 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38절 말씀 같이 읽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네가 목숨 걸고 나를 지킨다고? 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잘 모르는가 본데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죠. 네가 나를 지킨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말아야죠. 베드로가 배신하고 그 얘기가 큰 소리 치지만은 그 큰 소리 허풍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지킬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말은 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여러 가지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얼마나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면목 없을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본향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한 40여 년 동안 선교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하셨죠. 선교사를 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20세기 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타고 있는 배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기 이렇게 곰베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이렇게 좀 상남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한 나라를 방문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사양도 하면서 휴가를 다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마치고 이제 뉴욕항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내릴 때에 수많은 환영 인파가 그 앞에 있었고 또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릴 때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빠져나가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싹 이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모리슨 선교사가 이제 배에서 내릴 때 될 때에 이 선교사를 환영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음이 쓸쓸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릴 때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에 빵빠라가 울리고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막 환영하는데 자신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제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노사를 다 끝내고 잘 돌아가는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는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하소연한 거죠.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이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수고했는데 내 아들도 죽고 내 모든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투덜투덜 거렸어요. 투덜투덜 거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헨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지금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때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가 맞이할 것이다. 그때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로 길을 깔고 내가 너를 마중으로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남은 여생도 그가 순례자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시고 믿는 성도와 서로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서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장차 들어갈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터인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나그네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